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분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이렇게 꽃사슴 같은 눈동자로 우리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어디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우신가요? 거짓말 같은데. 예.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걸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살아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계획과 뜻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저희는 이제 알다시피 저희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값진 선물을 주셨어요. 아주 이게 복된 선물이죠.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또 뭐냐면 세 딸을 주셨어요. 그 세 딸도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저희 아내를 닮아가지고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리고 얘는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세 아이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이 천재다. 큰애,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우리 큰애를 낳으니까요, 막 눈이 얼굴의 절반이 아니, 그건 이거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다, 이건 주여 잘못했습니다. 눈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가지고 야, 얘는 미스 코리아감이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똘똘한지요. 야, 이 천재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났어요. 얘는 또 이렇게 잘생긴 또 우리 딸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우리 둘째는 정말 잘생겼다. 그 뭐 같다는 거예요? 여자 같다는 거, 남자 같다는 거예요? 남자 같다는 거예요. 얘도 천사요. 저 천재. 하늘짓을 보면 모두 천재예요. 그 다음에 셋째 딸을 낳았어요. 늦둥이. 얘를 낳으니까 아주 똘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똘똘한지요. 얘도 천재구나. 근데 또 외모는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큰 거죠. 이 아이들이, 저는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 분야에 성공해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 생활을 잘 갖는 그런 전문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와서 보니까 천재는 아니야. 천재는 아니고, 근데 우리 큰딸은 시집을 일찍 갔어요. 그 둘째 딸도 시집을 일찍 갔어요. 28살에 갔어요, 둘 다. 왜 그러냐면, 왜 애들 일찍 갔냐면, 제가 이 두 아이들한테 너희들 30살 이전에 시집 안 가면 호적 판다?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이 아이들의 기대치는 있는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이 아이들이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얘가 전문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사실상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는 또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내로서 또 찬양 사역자가 됐고요. 또 막내도 여러분 알다시피, 뭐 막내는 이제 이렇게 여권으로 좀 보내자. 얘가 좀 나보다 혀가 많이 꼬부라지고 그리고 영어를 잘할 것 같다 해가지고 국제학교를 보내서 아주 그냥 그 학교를, 그래도 미국에는 퀄리티 있는 학교, 미국에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얘가는 이제 큰 딸하고 둘째 딸 천재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앞으로 학문적으로 얘는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그냥 학교를 잘 미국에 다니다가
얘는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단기 선교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왔다가 나중에 전화 왔는데, 아빠 이게 저기 아무래도 내가 그 미국의 대학을 포기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니까 음악 하고 싶다, 음악.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또 음악도 와가지고 음악을 또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제가 볼 때는 이 세 아이들에 대한, 나는 이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가기를 원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말씀은 그 우리의 인생에 말하자면 선택의 갈림길에 늘 놓여져 있지만은 그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지만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라 할 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죠.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지금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나의 걸음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믿고 있어요. 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생각조차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가 된다라는 상상도 안 했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목사가 될 수 있는 어떤, 바로 뭐냐면 재능이나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모태 신앙도 아니고, 뒤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의 길을, 지금 목회의 길을 왔는데 내가 이 길을 올 줄이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여기까지 온 그 길은 누가 정했냐면,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내가 그 왔던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23절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왔던 정해 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김 목사의 길을, 하나님이 길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가게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뿐만이겠습니까? 이 김 목사뿐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말한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결과적으로 뭡니까?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여러분, 사역일을 보게 되면, 전도지 사역일이 있어요. 우리 사역일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첫째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린 자신의 능력으로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정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길을 하나님 우리를 가게 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거 어제 많이 들었던 복음성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저보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무 잘 하는 말씀. 뭐라고 나와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걸음이 결과는 망하는 길일까요? 형통한 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지.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이사야서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참 성경 말씀은 참 하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21절 좀 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이 어디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치우치든지라도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의 귀 뒤에서, 너의 귀의 뒤에서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가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쪽으로 가라라고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계획과 의도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결과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바로 결국은 우리를 어디에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라. 그리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그 모든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다 준비한 거예요. 기도도 준비하고 파송도 이렇게 이미 다 교회 지원 받아서 준비했는데, 근데 다 준비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래서 기다리다 결국 못 기다리고 결국 비자가 안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시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떡과 복음을 전해주는데, 떡만 받아 털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주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알고 보니까 그가 가려던 그 아프리카가 왜 막혔는지, 비자가 안 나서 안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프리카가 내란, 바로 내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막대한 피해를 얻고 신변의 문제가 만났다는 것을 그때 뒤늦게 알게 된 거죠. 큰 위험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신의 계획을 막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막혀 있을 때 나는 낙심했던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더 안전한 곳에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 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던 거죠.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막아놓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 23장 10절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디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라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로 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느냐 할 때 다음 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질지라도 아예 자빠지지 않고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그 손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 우리들도요, 때로는 어때요? 실수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으냐? 설교할 때 째려보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있으면 신경 쓰여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실망하고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자빠지고 쪼그라지고 빠그러지고 찌그러져도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결국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결국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믿고 맡기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국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어디 한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신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사야서 41장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주리라.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꼼짝 마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놓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칼이냐? 적시냐?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몇 번 넘어지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엎드러진 적이 몇 번이 있어서? 7번? 아닌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같은데. 옆에 보면 있어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다. 우리 늘 넘어지고 늘 시험 들고 늘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다 똑같은 얘기죠. 얼마나 넘어집니까? 얼마나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세운 하나님의 택한 자는데 뭘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죄악의 노예에서,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세워줘서, 또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섭섭하네 안 섭섭하네 하는데도 여러분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 잡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쯤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준다고 그랬어요? 피할 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어떻습니까? 때로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점점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거룩해져 간다, 성결하다, 이걸 성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결론을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결론이 더 길어. 지금까지 한 결론보다 더, 얘기보다 더 길어 결론이.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자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저 두 아이들, 저 누구 집의 딸들인지 모르지만은 참 잘 키운 거예요. 이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안 되는 거 억지로 뭐 집어넣을 필요 없어. 그냥 기도로 집어넣어.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가. 근데 다 어디 갔냐? 나머지 중딩. 예? 너 책임져. 예, 그래. 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또 우리의 계획한 것을 내가 시행착오가 되고 내가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사실상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는 것을, 그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 길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갈 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바로 의로운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이 캄캄한 일이 당했습니까? 사방을 우겨서 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리고 또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여러분 마음에 그 가정에 정말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걸어가신